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비와 많은 피해를 우리가 겪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는데 그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져서 때로는 많은 상처와 또 시험도 받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나갈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라기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복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깨닫는 주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두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사실은 간단치 않은 그러한 성서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요,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복음서 말고 그 나머지 모든 성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한번 쑥 봤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러한 성서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좀 자세히 봤지만은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 2주간에 걸쳐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정리할 텐데요. 책 이름이 로마서이죠. 이 로마라는 지명과 책 서자, 로마 책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는 뭐냐? 로마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탈리아의 수도이었고, 수도일 뿐 아니고 그 나라의 이름, 제국의 이름 자체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말은 후대, 근대에 와서 지어진 나라 이름이고요. 그 도시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름이고, 당시에는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유럽 북부, 그리고 소아시아, 이스라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의 이름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라는 뜻으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빌립보서라는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로마서면 로마에 있는. 그럼 목사님이 로마 제국에 있는 어디입니까? 보낸 곳이. 그거는 추정하기는 로마, 현재 로마라는 도시의 로마 제국의 로마, 가장 핵심의 도시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가 숭배하는 우상, 태양신이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지만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를 그렇게 크게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로아스터교라든지 힌두교랄지 세계 종교의 박람회라고 할 만큼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가정교회들, 이 당시의 교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를 제가 정리를 할 때 1장 1절부터 또 중복되게 쭉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쭉 보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중심되는 근간이 되는 단어를 좀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슨 단어가 로마서를 바치고 있는 중심 키워드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무슨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반복되거나 혹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전반기를 쭉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산재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재물. 이게 여러분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치고 있는 중심축의 키워드가 바로 이 세 가지. 복음, 은혜, 산재물. 그래서 복음에 관한 주제로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산재물에 관해서 또한 다뤄서 로마서를 총 아우르고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라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자,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여러분, 누구에게 굿일까요? 누구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물론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복과 굿의 대상은 난데 이 굿의 내용, 굿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해석할 때 유익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좋아하셔요? 자, 아들이 승진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딸애가 시험에 합격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어머님이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조언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복음은
여기서의 굿 뉴스의 이 굿은 병이 낫고 승진하고 시험 합격의 굿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내가 좋게 되기 위한 유익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개념부터 잘 잡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그럼 목사님 뭡니까? 첫 번째, 그 굿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복된 소식이지만, 원 개념의 복음은 누구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에요. 두 번째의 복음의 개념, 복음은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가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소식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인간적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는 길이 아니고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렇게만 사는 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인간이 새롭게 사는 길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온 방법이 아닌 다른 사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는 소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본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구원받는 소식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무슨 뜻이냐?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냐? 물론 나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복된 소식이지 유익이 되는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복음은 나에게도 복된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소식이에요. 깨닫는 소식. 새롭게 깨닫는 소식이에요. 세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걸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자, 복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 얘기를 처음에 로마서 초반부에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전했나? 누가 이 복음, 이 새로운 소식, 인간이 처음 듣는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 이걸 누가 전했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영적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자, 2절에
2절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2절.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게 주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다? 4절 마지막 뭘로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이걸 두 개만 딱 가운데 다 드러내고 두 개만 딱 이어붙이면 뭐예요? 이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이 복음의 자, 첫 번째 우리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은 뭐다 세 가지.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왜 그럼 목사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라고 했어요. 자, 왜 복음이 예수님이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뭘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못 들어봤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들이 있어요?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왜? 그 전까지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밥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물을 마셔야 살아요. 옷을 입어야 따뜻해요.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오셔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죽는다. 아니죠. 자기 목숨을 위해 애쓴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고, 그냥 삶을 놔두면, 포기해버리면, 다른데 허비하면 죽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깎여입고 있어요. 아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높을수록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꾸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세 번째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보혈,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구원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로다, 길이다. 복음은 믿음을 타고만 흘러가요. 자, 다시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흘러가요. 다른 길로는 못 가요. 욕심의 길 못 가요. 욕망의 길 못 가요. 그런 세상의 육적인 길로는 복음은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복음은 누가 전했나?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음 세 번째, 복음의 목적이 뭔가?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번에는 복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감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뭐 하시는 거라고? 허무시는 거라. 허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음의 효능.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당연히 계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복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였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안다는 지식은 오히려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의 초반절은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구원받은 자의 비교, 즉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게 합니다. 즉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상대되는 것은 1장 17절입니다. 17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상태의 사람들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다? 먹어야지. 졸리다? 자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더 높은 데 가야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이전의 사람은 밥으로 살아요. 근데 복음 이후의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면 밥 안 먹고도 살아요? 아니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근데 여러분, 이 산다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는 산다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서를 딱 책을 덮으면 산다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본문이 1장 24절에서 25절 대과 1장 17절의 대결이에요. 신앙은 다시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과 그것과 로마서 1장 17절과의 대결이다. 삶은. 근데 여러분, 승리는 정해졌어요. 1장 17절이 이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믿을 따름이지. 왜? 믿음은 안 보여요. 먹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추울 때 나를 덮게도 못해줘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지? 그걸 이제 1장을 넘어서 풀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1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인가? 아니, 누구는 교회는 지금도 안 믿고 이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복음에 차별이 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으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코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낫냐? 그게 나? 상대적으로 나? 아니라. 뭐라고 뒤에 있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아주 근간이 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해야 돼요. 자, 22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건 뭘 말하고 싶은가? 첫 번째, 믿음 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복음 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알았는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꿔 말하면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복음 이전에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담 저 너머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양심으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까 3장 9절이죠. 복음을 받아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게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왜? 예수님 이전에도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4장에, 로마서 4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율법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복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에 관한 총정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군 받고 못 받음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받았어, 넌 못 받았어, 메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받았다고 해서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나나 받지 못한 너나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 28절이 있는 거예요. 3장 27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복음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에서 우리가 로마서 전반부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 복음의 키워드에서 또 복음에 관한 키워드를 또 뽑자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에요. 특히 믿음.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세 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요거는 어떤 말이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화면을 다시 돌려보세요. 처음에 말한 복음의 개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은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복음에 관해서. 네. 우리가 좀 너무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복음을. 네. 우리가 다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다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